32절 말씀을 가지고요, 아담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담의 계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 속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보, 족보가 등장하면요, 공식처럼 다음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족보, 계보는요,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하는 역사 기록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록의 방법이다. 자, 두 번째는요, 족보가 등장하면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전환되어서 시작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로, 족보가 등장하면요, 이 족보가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 계보는요, 아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한 이 계보가 결국 찾아내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32절에 보시면 그 인물은 노아입니다. 아담으로 시작한 이 계보가요, 노아를 결국 찾아내죠. 그래서 성경에서 족보를 마주하게 되시면 역사를 가장 함축하고 있는 역사 기록 방법이구나, 그 족보가 등장하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이 족보가 결국 찾아내는 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훨씬 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 족보 가운데 아담의 계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두 가지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어떤 단어가 눈에 탁 들어오십니까?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야 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모양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특별히 저는 계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보는요, 족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가문, 후손, 역사로 번역이 됩니다. 이 족보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후에 일어날 후속 결과들, 자, 이것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족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루해 보이거나요, 단순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드셨습니까? 누구를 낳고 누구를 죽었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죽었고,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또 이 말씀 가운데 숨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 후자의 고민보다는 전자, 이 말씀이 도대체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 궁금하고 의아해하기도 하죠. 자,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죠. 자, 기지개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한번 쫙. 네. 주님, 잠을 깨게 해 주옵소서. 네. 좋습니다. 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죠. 훨씬 낫네요.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죠. 그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 그러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피조물 가운데에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생긴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무엇인가?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죄를 짓고 난 그 이후의 결과물들을 보니까
아담의 아들들은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죄로 인해 일그러진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담의 후손이 이 아담의 형상을 닮음으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의 특징이 생기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죽음을 마주하죠. 자,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보면요, 5장 4절을 보십시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장 25절을 보십시오. 무드셀라는 187, 제가 혀가 좀 짧습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처럼 몇 살에 자녀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라는 기억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몇 년을 살았건 중요한 사실은 모두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에 비하면 오래 살았지만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십시오.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태어난 우리는 죄인이고요,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5장 1절의 계보라는 말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계보. 아담으로 인해 생겨난 이 계보는 하나님이 이어가시지만요, 사망자 명단과도 같습니다. 누가 언제 죽었냐라는 기록이니까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점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을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영생이 유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요,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역전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게 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의가 들어오게 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죠.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 부활이 주어집니다. 한 사람. 우리는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요, 한 사람이 인류를 대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 한 회사, 한 국가, 한 민족도 한 사람이 대표할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은요, 한 사람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계보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이 계보 속에 아담의 첫 아들은 누구일까요? 아벨이죠. 아무도 틀렸다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가인이죠. 감사합니다. 아인의 첫 아들은 가인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이 계보에 포함이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은요, 서로 섞이는 일 없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해서요,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계보를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 5장 6절에서 20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창세기 5장 6절에서 20절 말씀 눈으로 한번 싹 훑어봐 주십시오. 여기에 비록요, 아내들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부부가 되어서 남자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물음들을 한번 던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성경에 기록될 일인가? 자녀를 낳은 일이 이 기록될 일인가? 이런 의문들.
이거는요,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자녀를 낳는 일이 믿음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일인 것 같지만 반복해서 기록된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를 낳은 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번성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죠. 이 일을 통해 메시아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3대가 모여 사는 가정을 보기 힘듭니까? 잘 볼 수 있습니까? 보기 힘듭니다. 아담이 몇 년을 살았을까요? 930년. 계산해 보면 9대 손이 날 때까지 아담이 살았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9대가 같은 시대를 살았다. 아니 8대 정도. 자, 21절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가 태어나죠. 아담은요 8대까지 이어지면서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것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 출산의 기쁨, 믿음의 가정,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행복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요 0.84%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출산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인생을 이 족보를 통해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인생들을 보고요, 지극히 평범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는요, 오늘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약간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신앙의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을 종합해보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그 잠깐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의지할 대상을 찾았던 그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말하는 거죠. 그 신앙의 변질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인생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기도합니다.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요, 에녹과 무드셀라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평가되거든요. 자, 먼저 여기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이름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등장하는 가인의 아들 에녹과는 다른 에녹입니다. 에덴 동쪽에 처음 세워진 에녹성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요, 이 에녹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바치다, 드리다. 여러분, 누구에게 바쳐지는가에 따라 사람의 일생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10대 때 교회 처음 갔을 때 서원 기도를 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즘은요 그렇게 서원하는 분들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알았죠. 인생이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열심히 삽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성도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성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열심히 사십니까? 왜 열심히 일을 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살아가십니까? 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죠? 자, 5장 21절을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자세히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300년, 2번 500년. 정답은 2번도 나오시네요. 네. 300년입니다. 300년.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땅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함으로 믿음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셋의 후손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한 후손들의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성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동행하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었을까?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이 앞에서 죽게 되면 그 전쟁은 졌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녹은요,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요,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심판, 대홍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통해서 심판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으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했을까요? 거창한 일들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은요, 여느 조상들과 같습니다. 자녀를 낳는 일이죠. 특별히 다른 인생을 안 살았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았다면 딱 한 가지,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했다는 게 다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명을 한번 지어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장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 방 무드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거나 열심을 다해야만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에서요, 레리 오스보 목사님, 미국에서 혁신적인 교회로 평가받는 교회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목사님의 책 가운데서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에 있지 않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있다. 그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그 인생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부부는 배우자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동행은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이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보다 배우자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동행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집을 나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귀가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때론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요, 그런 하나님이 사인을 빨리빨리 안 해주시니까,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민수기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보면요, 동행은요 때로 답답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구름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동행입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잠잠히 지켜보는 것이 동행이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동행입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니까. 어디로 가자고 내 주장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니까. 보이면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수동적인 길입니다. 가장 수동적인 길, 정말 더딘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 계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계보에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길은 동행하는 길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가? 내가 세상의 길이 아닌,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치열하게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고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이 길이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그 믿음의 길을 말씀 붙들고 걸어가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며 살아갔던 에녹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더딜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